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도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간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 후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도 상황 및 결과를 보고했죠. 그리고 다음날 정결의식을 행하였고 그 결례를 마친 후에 성전에 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소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바울을 아주 심하게 때렸어요. 이것을 본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이 사도 바울의 구타를 막았고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명령을 내렸죠. 그런 직후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변론을 했지만 그 변론을 들은 무리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난리를 치니까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막았지요. 그 다음날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왜 사도 바울을 고발했는지 진상을 파악하려고 그들을 다 모았어요. 공회가 열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변론을 시작했고 사도 바울의 변론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부활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게 됐어요. 천부장은 소란을 피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 40여 명이 결성됐다는 첩보를 들은 천부장이 야밤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호송을 시킬 때 그것도 야간에 아주 특별히 막 470명이나 모아서 그 거리를 호송을 했어요. 오늘은 이 본문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랴에 도착한 이후에 재판이 벌어지는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총독의 관저로 호송된 것을 알게 된 대제사장과 그의 추종자들이 변호사 더들로를 대동해서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 벨리스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죠. 그 고발 내용이 세 가지요. 첫째, 소유죄. 둘째는 불법단체 결성죄. 셋째는 성전 모독죄까지. 이 대제사장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면서 범죄 사실과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독이 공의로운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말을 잘하는 아주 그러한 변호사를 하나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내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동조하게 해서 여론 재판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자들의 변호사 더들로는요, 과한 아첨으로 재판자의 환심을 살해했던 것 역시
공정한 판결을 하면 불리했기 때문에 말 잘하는, 그래서 뒤집어 씌우고 공모하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당연히 당시 그 지역의 총독으로 인해서 그리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 총독 벨릭스가 엄청나게 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재물로 인해서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겼던 사람이 벨릭스예요. 역사 자료에 따르면 총독 벨릭스는 자기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로 여기서 2년 후에 로마로 송환될 정도로 정치를 잘 하지 못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벨릭스예요. 이 총독 벨릭스가 고발단의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 내용을 다 듣자 아첨하는 걸 알면서도 겉을 표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변론의 기회를 주는 이유는 이 사람을 내가 봐준다 하는 식으로 인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뭔가 뒷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변론이 10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제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첫째 고발 내용에 대한 바울의 변론이 뭐냐? 더둘로가 고발한 첫째 항목은 바로 소유죄죠. 더둘로가 사도 바울에게 소유죄를 적용시키려 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해서 아예 형을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사형까지도 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작전을 핀 거죠. 로마에서 발견된 총독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소유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총독으로서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발단이 총독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사도 바울을 정치범으로 몰아 사형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이 소유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12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기간에도 결례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은 소요를 일으킬 만한 시간적 여유나 환경이 되지 않았다고 변론을 하죠. 그리고 그 소요를 일으키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목격자를 이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고발 내용에 대한 것에 사도 바울의 변론. 디들로가 고발한 둘째 항목이 뭐냐? 불법 단체 결성죄. 더들로는요,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성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더들로가 말한 나사렛 이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결성된 기독교 단체라는 뜻이고 그 단체 우두머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들로는 이 사도 바울을 로마 사회를 어지럽히는 불법적 이단 단체 수장으로 몰아갔던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은 고발단이 말하는 이단의 도를 따른다 한다는 것은 결국 유대인 조상이 섬기고 믿던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런 것과 동일한 것이고, 고발자들이 믿는 율법과 선지서 역시 자신도 믿고 있고, 또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도 동일하다. 그러니까 나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요. 이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성전 모독죄예요. 앞에 두 개의 어떤 고발 내용이 정치, 사회적인 그런 사안이라면 마지막은 바로 종교적인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전 모독을 했을 리가 난무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왔고 결례를 행했다는 점을 들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변론을 했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그들이 직접 와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재판에 오지 않는 이 고발건은 무효다.
고발자가 없는 고발이라는 것은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총독 벨리스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그 일을 했고 어떤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행했고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난 후에 이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죄 판결도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그 또한 혹 뇌물을 바울에게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 안에서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총독 벨릭스는 아내 드슬리아와 함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주님의 도를 듣게 돼요. 그 내용의 핵심은 복음 곧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절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심판날을 기억하고 그때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결산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소리를 분명하게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총독 벨리스가 이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바울을 구려하는 등 의와 절제와 심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이 벨릭스 부부는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잠시 두려운 마음을 갖기는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데 실패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복음보다는요 바울로부터 어떤 돈 받을 궁리에 빠져 있었던 거죠. 제사보다는 제밥이란 말이 있듯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더들로 일에게 고발은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물러가야 되고 다음 장들에서부터 새로 잠시 부임한 베스도나 유대인의 분봉왕 아그리파 왕 같은 자들 앞에 사도 바울은 또다시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우리 대부분의 인생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물질에 마음이 더 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자주 듣더라도 그 말씀은 잠시 흥이나 약간의 감동으로 끝날 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의를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절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이 있는 심판의 날을 예견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택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의와 절제와 심판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신 분이세요. 벨릭스 같은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 그들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심판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어느 하루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묵묵히 따라가는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는 내일 다시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이제는 또 그 능력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로 무장되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어 주시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